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리.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마중물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려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림절도 마찬가지죠. 기다릴 대자를 써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마중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 절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야 2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백하는 성탄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절기가 이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강림절을 가리켜서 기다림과 시작의 절기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강림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 강림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서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주님의 강림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청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이사야가 원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2절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또 두 번째 5절에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며, 또 세 번째 9절에 보면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내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진흙 같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청원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탄원 기도를 통해서 강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콜콜콜 쏟아나오죠. 수돗물이 상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펌프질 했죠. 펌프질. 근데 그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남겨놓는 물이 있죠. 그 물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마중물.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중물을 준비해야 될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중물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강림절, 마중물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마중물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 마중물을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로 정해봤어요. 회개,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라는 마중물인데, 회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탐욕. 더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할 때 그냥 뭉뚱그리는 거죠.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그냥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돌이켜서 고칠 것이 없는,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누구나가 겪고 있는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나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집단에서 합의된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의 그림자를 드리워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죄 짓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이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해석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살아있는, 정말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죽은 문자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이단, 그들은 정말 요절만 몇 구절 이렇게 빼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또 어떤 분은 묵시록에만 매달려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특정 구절만 반복해서 인용하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만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구미에 맞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사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만 합니다. 에이,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한 신앙이면 괜찮지.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정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만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죄의식에 빠져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마중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 일상에 편만하게 짓고 있는 그러한 죄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 속에서 짓고 있는 그러한 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중물의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정말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공급받지 못하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동방교회 수도사들은 7대 대제인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씀 묵상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 생활, 또 육체 노동,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마중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느슨해진 신앙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마중물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숨을 먹게 되죠. 숨을 멎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었다는 거죠. 숨이 멎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것이 일정하게 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온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것을 내가 듣는 들숨의 기도가 있는가? 날숨의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만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내 기도만 다 나열할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가 있는가라는 거죠. 끊임없이 아뢰기만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조용하게 경청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는 일방적인 그냥 설교 같은 훈계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대화하자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대화할 때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왜 안 하냐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조목조목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분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어쩌면 최종 목표일 수도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제가 구분해 봤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안배로 살이 썩어가고 있는 문둥이들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성 프란체스코 자신이 해야 할 일이죠. 주여, 비록 사람인 내가 알지 못하나 저들의 고통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쳐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그것을 남은 삶의 신념으로 삼게 하소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건 자신이 할 일이죠. 여러분, 강림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다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잘 구분해서 그것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중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묵상하면서 내 일상의 편만한 죄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속에 들어있는 죄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중물을 준비하는, 그래서 생명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춰진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든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절을 보내면서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써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써갈 때 제 영을 주셔서 깨우침을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